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혜연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압에서 온 룻 그리고 부자이면서 믿음 좋은 보아스, 이 두 명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온 과부와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 믿음 좋은 대기업 사장과 결혼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기에 나타나시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죠.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룻, 보아스, 나오미, 이 세 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룻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믿음의 모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가 믿음의 모험을 떠났었죠. 사실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죠. 믿음의 모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난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과부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셨죠. 함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났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룻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어쩌면 이방 여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뿐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혈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계획,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 계획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룻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울왕.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무엘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특징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생과 성장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정말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무엘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신실했던 다윗 왕, 그리고 악했던 사울 왕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죠.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하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나는 사무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 아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기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탄생했습니다. 사무엘이요, 자신의 노년에 고백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노년에 했던 말입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무엘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의 기도가 사무엘서에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다윗 왕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0여 편의 시편 중에 75편 이상이 다윗이 기록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다윗의 말미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장에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다윗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